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주님의 은혜 앞에 부르시고 고요한 침묵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게 하시고 절망 대신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분주한 삶 속에서 지친 저희의 영혼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왜곡하고 이익이 사랑을 밀어내며 경쟁이 사람 사이의 온기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정직과 사랑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삶이 때로는 고독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만함과 불순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보다 판단을 앞세우고 사랑하기보다 감정에 치우쳤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부부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갈등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는 통찰력을, 자녀들에게는 진로와 미로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생명의 은총을, 병든 가족을 돌보는 이들에게는 인내와 위로, 그리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손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국리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양극화, 또 정치적인 혼란과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사리사욕이 아닌 백성들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관절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시며 지내셨는데 오늘 용기를 내어서 고관절 전체를 수술받게 됩니다. 오랜 시간 망설였던 수술인 만큼 주님께서 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염려보다는 수술 이후에 되찾게 될 일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붙드셔서 수술의 전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의 주님께서 끝까지 권사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수많은 선택과 판단이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나누는 그런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며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가 말씀의 은혜로 시작되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1절 말씀 보면 여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었고요. 또 형인 아하시야가 2년 만에 이렇게 후사가 없이 죽자 형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이 시점에는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통치한 지 18년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열왕기하 1장 17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이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한 지 2년째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함께 통치했던 이른바 섭정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좀 특이한 점은요, 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남유다 왕국의 왕이 모두 이 여호람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이고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로 인해서 좀 혼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이 여호람에는 어떤 뜻이 있냐 보니까 여호와께서 높여주셨다 또는 여호와는 높으시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이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왕은 그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8장 18절에는 남유다의 이 남유다의 여호람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선과 악을 가르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는지 악하였는지의 그 기준으로 왕들을 이렇게 행적을 평가를 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은요, 인간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기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이 흥황했던 그런 시기와 그들의 신앙의 부흥이 일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많지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다스릴 때에도 이 이스라엘의 외교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번영으로 인해서요,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선하게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기준은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여호와의 시선,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 참 그것이 옳고요, 탁월하고 성공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가, 이 여호와 보시기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보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분별하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여호와의 행적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보다는 나은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이 여호람이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종교적인 중심지는 이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다는 것을 여로보암이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세웁니다. 또 당시에 레위기 말씀 보면 레위인들만 제사장으로 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약간 왜곡된 변형의 계획들을 단행을 합니다. 이것들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민심의 동요들을 막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권력을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완전과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 속에서 단행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금송아지는요, 당시에
이 금송아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냐면 복과 풍요와 힘을 이 금송아지가 상징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알이 갖고 있는 상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같습니다. 이 바알이 상징하는 것도 복과 풍요와 힘입니다. 당시에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상을 이들이 세우고 그 상 속에서 주어지는 능력을 이들이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 만든 이 바알의 주상은 철폐했어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은 이 여호람이 여전히 따랐습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행동만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저항과 그리고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 여호람이 왕으로서 자신의 이 정치 기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호람은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어떤 유익이 있거나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요, 당연히 저항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큰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람이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단지 잠시 머문 것이 아니고 그 우상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상을 우리가 묵인하고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의 말씀들을 보면 여호람이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지만 모압은요, 이 아합 왕 시대까지만 해도 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합이 죽은 뒤에 반란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여호람이 이제 보복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전력이요 생각보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람이 그때에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막 군사의 수, 군대를 점검하고 또 이 전쟁 준비를 이제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이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모압은 양을 치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을 치던 자였던 이들이 이런 모압의 전력이 의외로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여호람의 요청을 받은 여호사밧의 반응들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응답을 하고 있지만 여호사밧은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그 아합에게 했던 똑같은 응답을 지금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똑같은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아람 군사들에게 아합으로 오인을 받게 되거든요. 오인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위기를 겪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간신히 여호사밧이 살아남게 됩니다. 반면에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연히 날아온 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당시 선견자 에후가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의 동맹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요청을 그 아버지였던 아합에게 했던 것처럼 그 요청했을 때 똑같은 응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유는요, 모압이 당시에 남유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현실들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요,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했거든요. 사돈 관계예요.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이 정략적인 판단들이 그 가운데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정당성들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이 여호사밧이 말하잖아요.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다라고 말하지만 여호사밧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람의 백성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분명히 성경에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말하잖아요. 나의 말과 당신의 말이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호사밧이 자신의 마병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한 그런 현실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그들을 치러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죠. 이것은 더 많은 전쟁 경험을 가진 여호사밧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호람의 불신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역시 이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전략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는 이 전략은 통상적인 경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까지 연합해서 우리가 가자라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여호사밧이 수많은 전쟁의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전략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들은 7일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물이 없어서 이 군사와 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을 하죠. 슬프다라는 탄식을 여호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자신의 손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그 두려움의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성경 용례상으로는요, 재난에 처한 인간이 자신의 당면한 그런 어려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를 느낄 때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환난의 직면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개입을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이 여호람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말처럼 하나님이 새 왕을 불러 모아서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이 부정적인 상황의 책임들을 하나님께 지금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죠. 환난에 처하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의 인물로 두 사람이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반응은, 이 여호사밧의 반응은 여호람과 달랐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을 다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뜻을 여호사밧이 묻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 선지자를 찾자는 여호사밧의 요청에 여호람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의 신하가 지금 엘리사를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하가 말하기를 엘리사가 이제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들을 보면, 이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14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엘리사가 내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보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여호람이겠죠, 응답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들을 보면, 엘리사가요, 이 모압 원정에 동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호람은 이 엘리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는 여호사밧, 또 그렇지 못한 여호람,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대비됩니다. 여러분, 환난에 처하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인물로 이 여호람과 또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을 같은 선상에 우리가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호람은 원망의 탄식을 내뱉는 것이 먼저였지만 여호사밧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시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주어진 환경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듣고자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정에 동행했던 이 선지자 엘리사처럼 우리 삶의 매 순간 여러분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다시 여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성령께서 다시 그 길을 여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또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분별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기도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구로 나올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